조명 다 켜세요. 라이트 상당히 좀 밝아야죠. 요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대답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반응이.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 지수가 얼마나 될까? 세계 모든 각국의 상황들을 다 파악해서 그래프화 해봤더니 저런 모습입니다. 자막에 있는 것처럼 흔히 OECD 국가를 통칭해서 늘 얘기하죠. OECD 37개국 중에 우리나라 행복 지수는 35위입니다. 오래전에 나라가 부도가 난 그리스, 또 지진 때문에 너무 고생 중인 터키, 이런 나라보다 조금 앞에 있는 것 뿐이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또 그 밑에 조그맣게 써 있기도 한데 조사 대상국 149개국 중에는 62위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세계 10대 강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 경제적 성장을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렵고 이런 일들이 많이 회복이 됐는데 진짜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세계적으로도 수치가 별로 좋지 않은 거죠. 자세한 수치 보면 상당히 놀랄 정도의 수치들, 140몇 개국 그 수치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것 같은 나라들이 우리보다 행복지수는 월등히 앞서 있는 나라가 엄청 많고요.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한국인의 세대별 행복지수가 저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10대는 상당히 행복한 것 같는데 20대가 되면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행복지수가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웬일인지 올라갈수록 연세가 더 나이가 많아질수록 60대 이상 행복지수가 최고 높습니다. 그게 현재 우리나라의 세대별 행복지수의 수치이기도 한 것입니다. 문제는 갈수록 이 행복지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어떤 그 지수를 보면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나라가 아닌데 자꾸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탈진의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탈진의 시대. 정치, 경제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도덕도 윤리도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간다가 아우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현실 속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영적 탈진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적 탈진. 그리스도인의 영적 탈진.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은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 탈진의 문제, 실은 성경에 보면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영적 탈진을 다 경험합니다. 모세 같은 믿음의 영웅도 영적 탈진에 빠지곤 했습니다. 왜 그렇게 모세가 영적 탈진에 빠졌을까?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모세 못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저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딱 갖다가 세웠습니다. 네가 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는데 최고의 지도자로 세워서 그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을 시키긴 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참 의미를 망각해버리고 육신적인 욕구에만 집착해서 수시로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냅니다. 시간만 있으면 지도자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지금 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가는지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자 이런 백성을 바라보면서 참다 못해 모세가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모세의 고뇌가 민수기 1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푸념합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힘든 일이었습니다. 지도자로 살다가 이런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탈진은 모세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요나 선지자도, 요나 얘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다 이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었는데 영적 탈진에 빠지죠.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발하던 영적 거장들이 거의 다 이런 영적 탈진에 빠집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야 선지자도 그런 자리에 빠집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까? 그런데 그도 이 영적 탈진의 자리에서 비껴갈 수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요즘 나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예배하러 오긴 오는데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나? 어떤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나?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흔들렸던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핵심 내용을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뜻밖의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저 사진을 이렇게 지도도 그렇고 사진을 한번 보세요. 참고 삼아서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을 듣는데 사막에는 진짜 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셔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데 여행보다 웬만하면 성지순례를 좀 다니셔 오시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것은 여러분 신앙적 가치관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죠. 광야에 가보시면 나무가 없어요. 기껏 있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시딤나무와 그리고 로뎀나무예요. 시딤나무는 나무가 좀 이렇게 커요. 그늘을 좀 만들기 좋아. 근데 그것도 가끔 있어요. 어쩌다 있는 거. 그리고 훨씬 작은 저런 로뎀나무가 있어요. 저기는 장정들은 가서 쉴 만한 그늘도 못 되는 그런 나무이기도 해요. 엘리야가 몹시 흔들려서 와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4절 말씀. 자, 자막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살기도 포기할 정도로 지쳐있고 소망도 없다는 반증이죠. 선지자의 입에서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 입에서 이런 말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똑같은 얘기도 똑같은 성경의 말씀도 전혀 신앙적이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이런 표현을 말씀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거죠. 도대체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어떻게 된 일일까?
도대체 이 위대한 선지자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19장인데 이 사건을 조금 뒤로 돌려서 18장 말씀으로 가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뤄낸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사건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해서 하나님 은혜로 승리를 거둡니다. 이게 종교적 싸움이었죠.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자 이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괘씸하게 여겼던 아합 왕의 부인인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나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일으킨 엘리야 선지자가 이거 내버려두면 안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저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죽을까 봐 무서워서 도망칩니다. 어디까지? 부엘세바까지 도망칩니다. 부엘세바에 와서 엘리야가 탈진합니다. 근데 육적인 탈진이 먼저 왔겠지만 영적인 탈진이 오는 거예요. 무서운 것은 영적 탈진이에요. 육적인 탈진이야 쉬고 나면 끝나요. 영적 탈진은 회복이 어려워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렇게 엘리야가 탈진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 저를 아예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려고 도망왔다가 결국 영적 탈진에 이르니까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한 여자의 협박에 도망쳤다는 것도 우스운 이야기지만 지금 하는 이 행동은 전혀 엘리야 선지자다운 모습이 못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엘리야가 영적 탈진에 이르게 됐을까? 그 위대한 선지자가 어쩌다 이런 상황이 왔을까? 나 같으면 어떨까? 뭐 이런 묵상들을 동시에 해보는 거죠. 이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다시 우리가 오늘 본문 뒤로 가봐야 되는데, 갈멜산으로 다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한 백성들이, 갈멜산의 이적을 보고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이 막 이렇게 막 외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그 사건 후에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에 저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목격한 그 시간, 백성들이 외친 외침이에요. 이 외침을 들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막 힘이 났을 거예요. 야, 하나님 이런 승리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아마 엘리야가 그렇게 마음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이에 힘을 얻은 엘리야, 마음으로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갈멜산의 사건이 아주 지긋지긋한 이세벨 왕비를 쫓아내고 문제 아합 왕의 바알 숭배 정책을 뒤엎을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제 제대로 돌아가겠구나. 이 문제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했던 그 시기, 하나님 이런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잔뜩 기대했을 거예요. 이제 제대로 세워지겠구나, 이런 기대. 그러나 아합 왕은 바알을 포기할 의지가 없습니다. 또한 이세벨은 기가 꺾이기는커녕 두 눈을 부라리며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것도 먼 훗날이 아니고
내일 이맘때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엘리야는 갈멜산의 승리와 가뭄 후의 담비라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이세벨의 협박에 짓눌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승리를 주시고 신앙적인 회복을 온전히 이루시는구나, 이 나라에. 그런데 그 놀라운 승리도 잠시 갑자기 신앙적으로 움츠러들고 기가 꺾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대신 악녀의 얼굴만 보고 겁에 질려서 36개 주랭랑을 치는 것이에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최남단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북쪽에 살던 엘리야가 남왕국까지 내려가서 남왕국의 가장 남쪽 땅이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것도 그곳까지 도망가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자 혼자서 하루길 정도 광야길로 더 숨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그게 지금 엘리야의 심정. 도망갈 수 있는 도망갈 때까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해남 땅끝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아무도 없는 산골로 더 깊이 막 들어가는 거. 심정이 그런 거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 유지를 위해 죽을까 봐 겁나서 도망쳤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죽을까 봐 도망쳐 놓고 이제 와서 죽여달라는 건 또 무슨 얘기? 목숨을 부지하게 도망쳐온 엘리야가 영적 탈진에 이르니까 하나님 죽여주세요. 꼭 죽어야만 되겠습니다. 지금은 죽을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영적 탈진이죠. 하나님의 소망은 온데간데 없고. 여러분, 엘리야의 문제가 뭘까요? 가장 큰 문제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셨음을 까맣게 잊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를 싹 지워버렸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죽게 된 자기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지켜주셨음을 보아야 했던 겁니다. 눈을 떠서 그걸 봐야 되는데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을 다 읽지 않아서 그렇지 이 위대한 사건의 앞본문에 보면 여러 얘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들을 통해서 먹여주셨습니다. 배고파 죽어요. 꼼짝없이. 그런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를 주셨습니다. 아합의 수색대로부터 숨겨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바알의 본토인 시돈 땅에서까지 사르밧 과부의 집에 숨겨주시고 오랫동안 거기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과부의 섬김을 통해서. 엘리야는 이런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마땅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벼랑 끝에서도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까맣게 있습니다. 영적 탈진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엘리야의 문제예요. 우리를 좀 생각해 볼까요? 지금 우리 시대는 무척 어렵습니다. 분명합니다. 젊은이들이 행복지수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우리 상황이 그래요.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일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돈 벌기가 쉽지 않은 시대라는 거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성도들도 다 어렵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있는지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때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 어려운 현실만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풍성하게 해주셨던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넉넉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때를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도 못 드립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서 해야 할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탈진해서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면 결코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자주 십자가의 승리를 내던지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얼굴을 외면한 채 도망쳐 버리는지 모릅니다. 내가 생각하고 갈망했던 일에 약간의 차질만 생겨도 당황합니다. 고난의 조짐이 조금만 비쳐도 무서워하기 일쑤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현재가 조금 어렵다고 지금껏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흐려지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적 시야가 흐려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앙적 시야가 흐려져 버리면 내일 이맘때에 있을 일을 염려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승리했는데 갑자기 내일 이맘때 너 죽어?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적 시야가 흐려져 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말하자면 아침에는 갈멜산의 정상으로 올라갔다가도 저녁이 되면 브엘세바 사막길로 치닫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허점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할 때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다가 조금 형편이 어려워지면 갑자기 인색해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지나온 믿음의 길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지나온 믿음의 길들을 살펴보십시오. 갈멜산의 체험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 모두에게도 갈멜산의 체험이 있습니다. 은혜를 누릴 만큼 누리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맨손으로 태어나 비를 피하고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보금자리가 있다는 것은 분명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체험이 갈멜산에 있을 때, 즉 좋을 때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노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 즉 힘들고 어려울 때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때 죽고 싶다는 푸념만 늘어놓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나 승리할 때나 항상 내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힘들 때에도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 기억하십시오.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음을 자청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선지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곁에 계셔서 죽음 직전에 엘리야를 먹여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실망한 자리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시고,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십니다. 언제나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절대 한탄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변함없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드려야 할 일들 드리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뎀나무, 다시 저 나무를 보여드리는데, 로뎀나무 아래는 사실은 충분한 휴식처는 못 됩니다. 참목 같은 나무. 하지만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는 탈진한 현실과 우리들의 기력이 닿은 종착점 같은 곳이 로뎀나무 아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 로뎀나무 아래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피어나는 새 힘의 출발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꼭 죽어야만 할 것 같은 엘리야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더 먼 곳까지 남쪽으로 이스라엘 땅을 훌쩍 벗어나서 시내산 호렙산까지 내려가게 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 벌떡 일어나서 빨리 신앙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해 가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로뎀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로뎀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우리들이 있어야 할 곳은 너무 힘들어서, 시험이 너무 많아서 내가 죽겠다 푸념이나 늘어놓는 광야 로뎀나무 아래인가? 로뎀이 어디인가? 우리에게, 나에게 로뎀은 어디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로뎀은 갈보리의 십자가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는 갈보리의 십자가 아래, 로뎀나무 아래가 신앙적으로는 갈보리의 십자가 아래와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영적 회복은 그때 일어나는 거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시작이죠. 이 사순절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 아래 있읍시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영적 회복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기쁨으로 행해 나가며 주님과 하나 되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